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영광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영광이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지는 것이 세 번째 영광이며,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실 때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가 모임이 된 그 모임을 무형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무형의 교회가 주일마다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형의 교회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모인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주겠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ESV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I am among them. 그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그 사이에도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모인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살짝 봐보세요. 어떠세요? 영광스럽게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과 나 사이에, 두세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가 영광의 보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만나 뵈어서 참 영광입니다. 인사하는데 옆에 분에게 영광입니다. 다시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하세요. 꾸벅. 시작. 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셨어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midst of you. It is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요. 또 다른 말로는 it is within you.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 뜻인데, 원어를 조금 더 서기하면요, 천국은 너희와 너희 가운데 사이에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천국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혹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예배를 받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예배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이 말씀이 저 하늘과 이 땅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과 우리의 인생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사랑과 에너지로, 그 힘으로 오늘도 온 우주를 똑같이 돌리고 있으신데, 운행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사랑과 힘으로 오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 이 두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의 서론의 그 전반부인 13절까지의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혹은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라고 또 인터넷 창에 쳐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간단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의 인생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래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어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 육신 가지고 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육신이 부활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육신이 살아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담이요,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아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 육신을 입고서 말이죠. 자, 처음에 육신이 있어요. 잠시 죽었습니다. 다시 육신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뭔가 죄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요, 잠시 그의 죽음은요 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나이를 따져봐도 1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태어난 시간을 아무리 따져봐도 10,000년이 넘지 않아요. 영원 전의 시간과 영원 후의 시간, 그 사이에 있는 10,000년, 아주 점과 같은 순간의 시간입니다. 잠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제한된 생명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형상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잠시 실패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건강하게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춘향이가 앞부분에 잠깐 좋아요. 그랬다가 내내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잠깐 좋고 영화가 끝나요. 그 영화 내내 감옥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고뇌와 어려움들을 영화 내내 그려놨어요. 춘향이는 맨날 어려운 역할만 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춘향이가 잘 연기하였다 하지 춘향이가 참 안 됐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가 춘향이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암행어사와 감격의 포옹을 할 때가 춘향이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요. 춘향이의 진짜 영광은 영화 다 끝나고 여우주연상 받으러 올라갈 때가 춘향이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요, 영광스럽게 시작해서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끝날 것입니다. 잠시 어려울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면 영광과 영광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과 시작이 영원히 있는데 그 중간이 잠시 어려우니까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도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수능 입학 점수가 가장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에 어느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 내노라 한 사람만 모였잖아요. 다 천재들이래요. 자기가 정말 따라가기가 버겁더래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한 얘기가, 수능이 500점 만점인데 내가 490점 맞아가지고 저 친구들하고 지금 한 공동체에 있지, 만약 수능이 500만 점이었다면 저 친구들은 499만 9,999점을 맞을 것이고 자기는 490만 점만 겨우 맞아서 한 10만 점쯤 차이가 날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요, 걔네들도 노력하더래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한 공간에 있고 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저 같이 가는 것 같지만요, 차이가 대단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순위를 좀 매기는 건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소위 세상에서 설교 잘하시는 분들, 상위 1%라고 말하시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또 그분들의 신학 가르침을 받다 보면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그분들의 인생과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정점이 그분들의 시작점보다 과연 조금이라도 높을 수 있을까?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강의하시는 또 다른 교수님인데, 내가 지금부터 강의와 목회를 다 그만두고 남은 평생을 연구만 하여도 지금 저 교수님이 아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가서 배우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과 저를 비교해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의 신발 밑창 높이만큼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보니까 감히 평생에 그분과 범접할 수 없다고 그래요. 같은 공간에 안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그저 범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여전히 성도는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성도가 이렇더라 이야기되는 나는 소위 1%가 되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우리 인생이 성도로서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 하기에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경건의 능력과 그 경건의 경험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의 모습을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다 똑같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생활 속에서 경건이 능력의 나타남과 그렇지 않음을 볼 때는 경건을 위한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작과 끝, 그 영광과 영광 그 사이의 잠시뿐입니다. 이 순간의 세월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이 차이는요, 서로 비교돼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비교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될 가장 큰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덧입게 만듭니다. 극중에서 계속 감옥에만 있다가 겨우 높은 자리에 잠깐 올라가서 끝나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배우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수준 차이 나는 성도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 받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우주연상 타러 올라가는 그 배우를 보고 우리 그 역할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구원이 있고 이 성경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완성된 계시인 성경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해주시려고요? 생명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했죠. 그것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연구해요.
그냥 공부하는 것 아니고요. 잘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 얻으려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요. 복음은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얻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다 뭐가 붙어요? 복음서가 붙어요. 이 복음서가 붙을 때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살고 하늘로 올라가심까지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 성경책이지만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는요, 이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은요, 듣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여유롭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한 장만 상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절만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요, 한 단어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깊은 곳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은혜와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인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 이렇게 5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는데 그 각 권마다 특징과 주제가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구세주의 신성, 구세주의 신성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 당신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 있어요. 늑대의 아들은 뭘까요? 늑대죠. 여우의 아들은? 좀 어렵습니까? 늑대의 아들이 여우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보십시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추후에 다시 살피실 거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때에 비로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날인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자, 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속자로 이미 상속받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세요. 그 역사를 멀리까지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어때요? 똑같아요. 산수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를 요한복음 맨 앞에 두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려고 지금 요한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육신이 다시 살아도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짜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5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앞부분을 다 설명하기에 제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기 빛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 소개를 해야 될까요? 빛을? 그렇죠. 빛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빛이 필요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데 촛불 탁 켜면서 저기 불이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눈먼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어느 쪽에 있어요 하면 눈을 돌려서 그 빛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빛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의 구원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레드카펫 깔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과 감동이 있자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따라 되겠다고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는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진짜가 올 것이다. 그분이 참 빛이다. 나는 그 빛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다. 세상은 눈먼 자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에 은혜가 필요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바닥이 나니 바닥바닥 충전이 필요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허덕허덕합니다. 어떻게라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실은 예배라는 것은요, 월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배에 나는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겠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게 될 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먼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모두가 가는 그 길을,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 욕심과 물질을 따라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로 내게 부어줄 은혜를 헐떡헐떡 받겠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인생이 날마다 생활이 예배인데 그곳에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요, 참 빛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눈먼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빛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빛이,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도 반짝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빛을 내었으므로 내가 그 빛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애써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으므로 너희가 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해서 빛이 가리워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국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빛이 가리워지지만 결국 그 은혜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10절 11절을 살피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함께 계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신 모든 이들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고 틀렸네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럼 이제 복수형으로 사람들의 자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들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13절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참 따라오셨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 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 영광스러운 자, 내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히 저같이 부족한 종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교회당을 나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성도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생활 가운데 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